여로보암이 북왕조의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열 지파를 끌고 북왕조를 일으켰어요. 초대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됐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절기, 우리에게는 명절이 두 번 있어요.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때 민족이 대이동하죠. 그때 뭐 참 움직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에 가 있다가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우리는 집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가요. 명절을 성전에서 지내는 거예요. 해외에 갔다가도 돌아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해외에 갔다가도. 그러니까 이 3대 명절 때문에 가족들 만나고요. 또 교회 와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정치적으로는 분리 딱 됐는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왕의 명령도 없이 자동적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로보암이 이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상상을 하는데 저렇게 계속 한다면 1년에 3번씩 저렇게 계속 한다면 우리 북쪽에 있는 열 지파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정부 백성들과 함께 만남이 될 거고, 만남이 되면 르호보암 정권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은혜롭고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또 교감을 나누게 될 거고, 열 지파 백성들이 보니까 여로보암이 정치 초보자잖아요. 아버지가 정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처음 해보는 건데 정치 초보니까 정치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가서 만족을 나누기보다는 불만족을 얘기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참에 우리 르호보암 정부와 다윗 정부를 다시 회복해서 통일하자, 이 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자명한 상상이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치는 분리됐는데 종교 때문에 이게 내 정치에 방해가 되네. 종교 때문에 내 정치에 방해가 되네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소위 세상적인 용어로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 요즘에 참 카톡이나 또는 문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 회중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막 보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 들여다보면요, 야당이 이념을 깔아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분간할 수 있어야 거기에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런 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없어져 버려요. 이 정치가들이 자기의 정치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어떤 또 다른 제3의 문제, 종교라면 종교, 다른 어떤 경제라면 경제, 이런 부분들을 이념을 깔아가지고 이념은 숨겨두고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그 문제의 위기감을 조성해가지고 이 부분에 여러분이 오케이 해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들을 막 흔들게 만들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도 큰일 나고 너도 큰일 나서 이 나라는 큰일 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숲속의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솔방울이 떨어졌네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토끼가 막 뛰어다니는데 여우가 보더니 너 어디 왜 뛰느냐 여우가 따라가면서 뛰고, 그 다음에 호랑이도 따라 뛰고, 나중에 사자가 쫓아가면서 내가 숲속의 왕자인 내가 말이지, 저 토끼가 뛰는데 내가 뛰면 되겠어? 그래서 가장 앞에 달리는 토끼를 막 앞질러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너 왜 뛰니? 그랬더니 낮잠 자다가요 솔방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아파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가만히 있었으면 숲속이 조용했잖아. 너 하나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 숲속이 먼지 일어나고 얼마나 큰일이 일어난 줄 아니? 사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해결될 게 많거든요. 이데올로기에 속지 말아라. 거기에 이념이 깔려 있다. 제3의 문제가 거기에 이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아주 악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야 자기가 사는 그런 이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왜? 종교 문제만 갖고 나왔어요. 종교를 개혁한답시고 여로보암이 종교를 터치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정책을 한번 더 볼게요. 여로보암 정책은 이제 남쪽에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었어요. 대안.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신을 만듭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종교 개혁한답시고, 종교를 위한답시고,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위한답시고, 이제 신을 만듭니다. 그게 금송아지 2마리였어요. 28절에서. 29절에서는 신의 시운 좌, 단,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 2개를 만들어요. 하나보다는 2개가 더 용이하고 좋잖아요. 네,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가서는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 정통 유대인인데, 갓 지파에서 만들고요, 루벤 지파에서 만들고요, 시므온 지파에서도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 하는 거예요. 나 제사장 할래요 그러면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절기도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7월 15일이 수장절인데 한 달 뒤인 8월 15일 날 이제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무슨 길이 하나 만들어진 거냐면, 소위 여로보암이 만들었으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탄생된 겁니다. 이제 환도초차 중국 사람들이 세기를 건너가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탄생된 건데, 여로보암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다시 해석하기를 33절을 잘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길을 특징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길,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대체했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을 베델과 단에다 세웠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워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 가지 장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편하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을 정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섬기는지 아세요? 편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편해져요. 이 우상은 주문을 안 합니다. 첫째, 우리한테 주문을 안 해요. 너 뭐 오늘부터 지금 어디 천바퀴 돌아,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문부터 시작해요. 너 믿으러 왔니? 주문한다. 회개해. 부담되기 짝이 없어요. 나부터 바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부터 변화되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부터 생각을 바꾸래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손발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편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기서 2길이 생긴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열왕기 기자는요, 이 2길을 아주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구약성경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최소한의 그때는 메시아로서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니까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자기는 사울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죽이지 말래요. 그래서 이 원수를 놓고도 안 죽여야 되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아, 네가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해서 싸우는 게 차라리 시원하지. 군사를 일으켜 싸우지 말고 너는 블레셋으로 피신하래요. 얼마나 나라를 국경을 넘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데 10년 동안 쫓기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세월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10년 동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여로보암의 그 길은 편한 대가로 뭐가 와요? 722년도에 비참한 역사의 식민도, 노예가 되잖아요. 아수르의 제국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요. 가족을 잃어요. 이산 가족이 돼요. 땅을 잃어요. 언어를 잃어요. 딸을 잃어요. 아들을 잃어요.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지옥이에요, 지옥. 생지옥이죠. 내 마음대로 간 인생의 끝은 어둡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간 인생, 편한 삶을 살면 미래는 어둡더라는 거예요. 신년벽두예요. 1월 달이에요. 아직 3주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 금년도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편한 데 두신다면 여로보암의 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현대는 위기예요. 모든 통신기구나 우리의 현대 모든 매체들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신앙과는 조금은 영적으로 대치되는 시대 속에 삽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노골적으로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믿는 사람은 인정하건 안 하건 다윗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주일날 모처럼 한번 2시까지 잠자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자꾸 예배하라네? 그래가지고 잠을 끊고 이불을 각 차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았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왔더니 헌금하라네? 어떻게 버는 돈인데? 불편해요. 돈 잘라내기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또 그걸로 끝내지 말라네? 전도하라네? 내 밥 먹고 내가 요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해요. 아, 교사하라네? 셀리더 하라네? 아, 내 시간을 쪼개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불편해요. 예수 믿기. 예수 믿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 문화 속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거 알고 불편해야지. 왜 불편하지 하다가 그냥 빠져나가지 말고 불편한데 뭐 의미를 알고 불편해야지.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알고 고난을 당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불편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한 달 동안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보세요. 한 달 뒤에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밥 얻어먹으러 갈걸요? 옷 좀 하나 달라고 할걸요? 1년 동안, 아니 좀 더 비약해서 1년 동안 편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년도는 거지 될걸요? 그러지만 그래도 1년, 2018년도 내가 부지런하려면 불편을 이겨가야 되겠죠? 어려움을 이겨가야 되겠죠? 그렇게 쭉쭉 가보세요. 내년도에 똥똥거릴걸요? 남들 밥 사줄걸요? 주인 노릇할걸요? 기피고 살걸요?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기피고 있는 것은 언젠가의 불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편이 무언지를 알고 불편해야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불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불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철들은 거예요. 철들은 인생은
그 불편 속으로 들어가면서 웃어가며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불편이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인 거예요.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말씀의 길, 말씀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 실체가 나온 거예요. 실체예요, 저게.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다. 불편한 거다. 왜 불편 속에 들어가는지 알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처럼 사랑하사, 이것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것처럼 사랑한대요. 어떻게? 내가 받을 형벌이거든요. 저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받을 형벌이에요. 그런데 저 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쳐 죽겠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무실 수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한번 경륜 가운데 계획을 바꿔서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머리에는 가시관이 찔려서 조금만 목을 틀어도 여기 찔리고 여기 찔리고 여기 아파서 이렇게 틀면 여기서 찌르고 360도 이게 가시관이 예수님을 얼마나 불편하게 찌르려는지 몰라요. 양손 양발에다 손을 쥐었으니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고요. 피를 좀 막아볼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리가 못이 박혔네요. 다리도 움직일 수 없어요. 가슴에는 창까지 찔려졌네요.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 모여진 곳이 십자가예요. 불편이 엑기스로 모인 곳이 십자가예요. 저게 지옥이죠. 저 지옥이에요. 내가 당할 저 지옥을 주님은 미리 생각하시고 주님의 괴로움으로 당신의 마음에 담으셨다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내가 당해버리자 하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저 불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하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는 시간 투자해요, 물질 투자해요, 우리의 정성을 투자해요. 불편한지도 모르고 왜 불편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불편함 속에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주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저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면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저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흐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광의 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의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통당했어요. 근데 저 고통 때문에 우리가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산 자가 됐어요. 우리가 아픈 자리에서 치유자가 됐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된 자가 됐어요. 저분 때문에. 근데 저분도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저분 저 십자가의 불편함이 우리 살렸죠? 저 십자가의 불편함이 당신 살았죠? 윈. 승리의 비밀인 거예요. 저거야말로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쓰레기통에서 십자가를 짊어져다 진리를 담아 저 불편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미래의 밝음은 불편함 속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속에 이제 알고 들어가는 고난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말씀이 먹히는 현장은 불편함이 투성이더라. 왜 불편한지를 알아야 믿다가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고 이런 상처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제부터 안 믿어 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돌아간 사람들이. 저도 예수 믿는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 고통은 안 당했어요. 정말 시험된 때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속 하나 때문에 참았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릴 때 5살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신학을 하다가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겼어요. 전도사의 첫날 부임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가 머리통이 저렇게 작아서 수많은 얘기 중에서 목회자가 머리통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목회 앞으로 할 수 있겠어? 눈치도 없는 양반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앞에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나는 뒤에 이쪽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조그만하게라도 하지. 내가 그렇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목회자의 머리통이 저렇게 작아가지고 목회 앞으로 할 수 있겠어? 나는 전도사를 때려치고 싶었어요. 불편했어요. 그 목사님 얼굴 보기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길에 가려면 이 불편을 이겨야 한다. 난 하나님 보고 가야 한다. 그리고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오정감리교회예요. 오정감리교회 그때 당시 60년 전통이었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이 이쪽이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이 이쪽이고 사회석이면서 동시에 부목사님이 이쪽에서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그 고통을 이기고 그거를 제가 핑계 삼지 않았고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깍듯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교사 중에서 목사님하고 잘 지내는 교사가 저를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중재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게 그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근데 왜 와서 변명도 안 해? 그런 거예요. 많이 보니까 우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정을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도사로. 목사 한 수도 못 받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그러니 부목사님 보기에 참 불편했어요. 난 부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나는 여기서 설교하고. 반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만뒀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그때 설교 많이 했어요. 개척을 한답시고 세동교회 시골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교회 와가지고 개척을 딱 해놨더니 기성도시 다 자기 자리 자기 교회 정해서 가는 그 도시에서 참 교회를 계산해보니 1억이 넘었네요. 1억이 넘을 좀 노원동 황금바닥에 가가지고 개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죽은 도시에 여기서 개척을 했으니 소망이 안 보여요.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기 이것까지 진행된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교회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면 룰루랄라 할 거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지려고 땅 보러 다녔는데 결국 여기를 만났어요. 만나서 여기가 땅을 계약은 해놨는데 여기다 교회를 지을 수가 없대요.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다 교회를 매입을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지금 2억을 계약했으니 좀 뭐 저쪽에서 보상을 요구하면 4억도 줄 수 있는데 이 4억을 주더라도 앞으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손해보더라도 이게 다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 나왔어요. 이건 기도하고 간 것이니 이건 또 하나의 출애굽이니 빽할 수 없습니다. 전진입니다.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요. 험산 줄령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데드라인으로 이끄는지요. 그때마다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도 참자. 중간에 어떤 마음도 살짝 들어오는지요. 또 상황도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교회에다 감리교회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제3자 교회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니 이쪽 교회에다 심고 나는 그쪽 교회로 오고 이런 유혹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작은 교회로 가고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떠올라왔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2개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으니 분명히 내 기도가 응답의 과정일 텐데 시련은 있으나 절대 실패는 없을 거야 하고 끌고 왔어요. 참 10개의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1000명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저를 청빙하더라도 전 거절입니다. 편하거든요. 그때 불편함이 오늘의 편함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구속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길. 이게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십자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에 가보세요. 그리고 우리 발전하는 미래를 가보세요. 반드시 오늘의 불편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불편이 만든 작품. 여로보암의 길은 망한 것으로 끝났어요.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졌어요. 영원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어요. 오늘 한 가지 알고 가는 거예요. 불편한 건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불편함이 미래를 밝게 하고 미래를 성장하게 만들더라. 이제는 고통이야. 내가 너희 고통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사망을 향하여 침투하듯이 나는 네 고통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고통을 향해 능동적인 태도.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바라본 우리들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적용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알고 그의 끝까지 끝자락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의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사망한 뒤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과 맞짱 뜨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이제부터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그의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